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어노인팅 예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장면을 어노인팅 예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3장 후반부는 기록하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노인팅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노인팅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라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이 광경을 아무도 못 본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요단강에 모여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화려한 데뷔식을 진행하는데 더할 나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외의 장소로 예수를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 사실 헬라어 동사를 직역하면 내던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째서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을까? 지금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성령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만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세한 몸짓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동행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한 의존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당신이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자신의 정체성과 시험하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할 때마다 무엇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라는 이 본문, 광야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먹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 마태 증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조금 유치한 질문 해도 돼요? 할 거니까. 며칠이 최대였어요? 저는 3일. 죽을 뻔했어요. 근데 금식의 초점은 배고픔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금식의 초점은 비움에 있지 않아요. 금식의 초점과 핵심은 간절함에 있어요. 배가 고파 보면 무슨 생각만 많이 나느냐? 음식 생각만 나요. 이렇게 약간 깨져. 아니 목사님, 배가 고프면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온갖 종류의 음식만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인정했어요. 나한테 먹을 게 이리도 중요했구나.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우리들의 간절함이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걸 훈련하느냐? 몸부림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먹는 게 나한테 살아가는데 이토록 중요한데, 나의 중요함을 이제는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의 핵심은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탄이 딱 그것을 노리고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광야에 흔하디 흔한 돌덩이,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먹을 거로 바꿔봐.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황당한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절실한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절 중반부를 보시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정확히 마태복음 3장 하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확히 뒤트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하늘로부터 음성 들렸어요. 주어졌어요. 이게 예수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게
이 한 문장이 네 권의 복음서에 대한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관통하는 한 문장을 사탄은 뒤틀어 버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봐. 너 지금 배고프지? 돌덩이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한번 바꿔봐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할까요? 은혜를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유혹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먼저 제 이야기 한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너 목사라며, 너 하나님께 콜링 받았다며, 너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며, 매주 네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의 인원으로 네가 은혜로운 목사라는 거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며, 그러면 빈자리 말고 꽉꽉 들어차는 그 성도 수를 통하여서 네가 좋은 목사라는 걸 증명해봐. 이게 제가 매주 마주하고 있는 유혹인 거죠. 저만 그런가요? 너 장로라며, 너 그러면 네가 하는 사업 성공해야지. 너 사업 성공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그토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 너 그거 해낼 수 있어야지. 장로라며,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의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증명해봐. 너 하나님 믿는 대학생이라면 그럼 너 장학금 타야지. 너 누구보다도 주눅 들지 않게끔 탁월한 학점을 가지고 다음 스텝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직장에 갔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지. 그게 네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일인 거지. 너 크리스찬이라며, 그럼 너 이직도 잘 돼야지. 너 승진도 잘 돼야지. 조기 진급이 너한테는 매년 일어나는 이벤트여야 되는 거지. 그게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사탄에게, 이 시험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이번에는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명확한 출처가 있는 신앙으로 답변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명확한 출처는 딱 하나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너 말도 포함되고 내 말도 포함되고 걔네들 말도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모호함은 절대로 그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곡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올 때 명확함은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도 제 목소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낯선 분들은 헷갈리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빈번해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내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들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캐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한 출처가 있는 신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패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뚫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창은 점점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방패는 녹슬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들의 창은 그 창끝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곡을 향해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다. 출처가 명확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창, 여러분들의 방패 더욱더 견고하게 예리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서막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원리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는 무기,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5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7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마귀가 이번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어디냐? 하풀이에요. 하풀도 그런 하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곳, 가장 많이 몰리는 곳, 거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는 어디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죽게는 안 하실 거 아니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 막 올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고결한 존재 아니야. 그러면 네가 뛰어내렸는데 하늘로부터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너를 건져내면 사람들은 우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거 하나님 나라 전파 한 큐에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효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율이 진리는 아니에요. 효율이 정의는 아닙니다. 효율이 공의도 아닙니다. 물론 효율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이 맞닿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형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곧 형통은 아닌 것입니다. 효율이 마치 진리인 것 같고 효율이 마치 정의인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효율적인 방법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여신 승리의 서막입니다. 효율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한테 효율의 유혹이 있어요. 매주 제가 겪는 유혹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말과 글이 서툰 사람이어가지고 원고 작성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전하기 전에 제가 원고를 숙지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시간을 한번 세봤어요. 설교 한 편당 저는 1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드림 플러스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넥스트림 2030 세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일단 이것만 일주일에 이제 30시간, 이게 날아간다라고 표현하면 좀 불경스럽나요? 하여튼 30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챗 GPT가 상용화 됐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해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지금 챗 GPT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링크를 챗 GPT에 넣으면 풀 스크립트가 싹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한국말로 번역해달라고 하면 15초도 안 걸려서 한글 원고로 싹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그냥 유튜브 링크만 챗 GPT에 넣으면 저는 설교 원고 확보.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챗 GPT한테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챗 GPT한테 무슨 질문을 줬냐면, 대한민국 2030들에게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 어떤 본문이 좋을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설교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2030 세대들은 권위주의적인 리더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엄청 똑똑하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20분만 투자하면 저는 제가 감히 쓸 수 없는 설교 원고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들한테 딱 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이 없어요. 저는 성경 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알고 있어요. 본문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을 때 신경이 쓰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그래서 여긴 고민이 있어요. 근데 챗 GPT가 써두는 설교 원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효율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되실 때 있으시죠? 만약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성도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돌이키셔야 돼요. 효율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이 본문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무엇인가? 저는 이거는 천국 가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흔들리셨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멍청하지 않거든요. 두 번 졌어요. 그리고 마귀 되게 집요하거든요. 얼마나 이겨먹고 싶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귀가 제시한 게 뭐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어떤 영화로움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영화로움을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하죠. 한 번만 절해봐. 싹 줄게. 진짜 줄 수 있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부귀영화를 줄 힘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조차도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해석의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마귀가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니?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아? 딱 한 번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너한테 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그게 두 글자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우상은 이게 우상이구나 라고 아주 쉽게 캐치할 수 있어요. 돈도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나는 돈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어렵지 않은 우상인 거죠. 분별하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익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경쟁하려고 하는 경쟁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분별하기 어려운 우상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설교가 우상일까봐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경건의 시간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으로 살까봐 몹시 무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 제목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훑어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냐? 분별하기 어려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것만 추구할까봐,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 추구할까봐 몹시 무서워요. 그래서 저한테 때로는 목회가 우상이 될까봐 몹시나 두렵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리의 서막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중반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체험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요. 왜냐?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 그 애매한 경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더 강해지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더 단단해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이 마치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되세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승리의 서막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더 강해지실 거예요.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5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